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꿔놓으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본성은 안 바뀐다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논리, 세상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완전히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에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정말 보면 예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꽉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자꾸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은 나오라고, 빠졌는데 왜 빠졌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셔야 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석 달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힘을 쓰지 못한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 논리로 자꾸 따라가게 돼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석 달 이상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쉬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들으면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되는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보면 그렇죠. 어떤 날은 들어와서 앉는 순간부터 찬송하기도 싫고 입도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더더욱 설교 시간 되면은 갑자기 졸리고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영의 양식이 없으면은 육신도 연약해지고 자꾸만 게을러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졸아도 앉아 있어야겠다. 졸아도 뭘 들었는지 모르고 이럴 바에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겠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일단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가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장소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축복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듣는 것.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들으라 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이제 옥토가 나오죠. 옥토는 듣는 마음의 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밭이 잘 되어 있는 밭은 100배나 60배나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가 듣고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바로 번역하면 듣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야 한다.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들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뭐가 커다란 것이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는 신약성경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이 뭐냐 하면서 믿음은 들어야 한다. 듣는 것은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들어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교회를 초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가 누군지를 듣는 거죠. 들어야 아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믿음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교회가 아주 시골은 없었죠. 그러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라든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 50편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길이 없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지혜도 없지만은 하나님께는 힘과 능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하던 아멘도 안 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이라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아서 부르짖어서 무언가 해결해 달라고 하면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왜 문제가 있냐?
안 부르짖는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내 임대로 살겠다. 그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 기도, 그것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하나님 앞에 구해라는 것이죠. 네. 기도는 예수 믿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절에 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도 급한 일 있으면은 물 떠놓고 어딘지를 모르고 막연하게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분명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목표가 기도하는 것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 예수의 말씀인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16장 요한복음 23, 24절은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하고 나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내는 끝부분에 사용하는 예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인데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뭔 신이 있을 거야 막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방향이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네. 함께 읽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이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디메오는 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 말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가 성경에 있다가 붙으면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보면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네 사람이 내고 왔을 때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혈류증 여인.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메도 이 사람도 믿음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6절과 47절을 보면은 거지입니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지르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에 병든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도와달라고 할 때도 소리를 질러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48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49절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듣기 싫으니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거와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나 기도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듣고 싶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냐가 중요한 것이죠. 네.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의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것을 길을 가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기도가 무슨 대단한 기도입니까? 간단하고 평범한 것이죠.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처럼 뭐 세계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그런 얘기 없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 없는데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눈을 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을 수 없다면 응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다. 아무런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아무리 좋은 말, 유창한 말, 고상한 말, 지적인 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기도를 옆에서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아무리 짧게 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응답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면은 겉옷은 저당을 잡히는데 해질 때까지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겉옷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밤사이에 얼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것이죠. 이런 바디메오가 거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겉옷은 그 사람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벌써 던졌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배를 버리고 두고 가는 것보다 더 큰 버림을 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51절 보면 이렇게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에 대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무슨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기를 원했다. 예수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영적 무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더욱 소경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부자 청년 얘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때문에 선폰기식을 띄고 근심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디메오는 가라고 했습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고 했던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고침을 받고 나서 바디메오는 가도 좋다 라고 말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무엇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강호 위에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에 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행편이 다 다르죠. 우리의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그 상황에 맞추어서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몰라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행편을 말하고 내 상황을 말하고 내 어려움을 말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모르셔서 그러는 것이 아닌데도 고백하라. 그래서 기독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죠. 고백해야 응답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백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열정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쓰실 때도 모세가 왕궁에서 터득한 실력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실력을 빼게 하셨다. 포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세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광야에 보내서 40년 동안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기의 실력을 빼는 거죠. 자기의 힘을 빼버리는 것이죠. 안 된다는 걸 알게 하셨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사용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힘이 빠졌습니까? 나는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 빠졌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교회의 사역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들으시는 기도,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한다고 뵐 수 있냐? 기도만 하면 되냐? 라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뵐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도와줄 거야? 기도 안 해도 내가 노력해봐야지.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무언가 결정하고 그래서 해결할 수 있어.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너희끼리 의논해봐. 너희들 힘으로 해봐. 그래서 결정해봐. 누구의 소리냐? 마귀는 항상 우리 보고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나를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도 없이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기도를 공개적 사역하고 병행하셨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 한정한 곳에 기도하셨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하시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하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 뭔가 맡았다면 아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는 채도 그 아는 것으로 바꿔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겠죠. 일터고 사업적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뿌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뿌리가 튼튼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왜? 자라는 근원이 뿌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바로 하나님께 능력을 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120명 얘기해도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있는 사람도 나오지 않는지 안 나오는지도 그냥 내버려 나오겠지. 직분이 있는데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중심을 가지고 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유창한 용어가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셔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꼭 필요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